묵도하십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름답게 영광되이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우리에게는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능력의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또 함께하지 못하는 이들 많이 있습니다.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오나고, 또 저들이 처한 그 각자의 처소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며 예배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탄과 이번에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59번 시편 136편을 교독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삶은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다하여 주는 것과 몸에다 쓰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백중기 권사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함께 모여 예배에 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예배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볼 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고 아름다웠다고 그러는 말과 행동 그리고 마음의 생각들이 주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또한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허물을 너그럽게 덮어주시옵고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4년 새해가 시작하고 벌써 반년의 세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새해 하나님 앞에 계획하고 각오한 것들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되고 부족한 것들을 바로잡아 올 한 해 마무리가 될 때에는 풍성한 믿음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무더운 더위가 시작되었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질병이 틈타지 못하도록 각 학교, 사업장, 직장, 가정에서 영혼간의 강건함으로 이민자의 삶을 사는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더욱 사랑하여 주시고 분열로부터 하나 되게 하시고 유전자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부흥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랜 기간 전쟁을 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을 하여 고통받고 있는 그것의 국민들을 하루씩 기억하시어 평화의 주님으로 오시어 그 땅의 평화가 하루씩 이루어져 소중한 생명들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담에 서신 목사님과 그 가정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셨고 특별히 고관절 수시로 회복 중에 계신 사모님께 치유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은혜가 넘치고 아픔이 있는 곳에는 치유와 회복이 하시고 근심 있는 곳에는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곳에는 평안과 의로가 흩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가 있어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말씀을 듣는 각각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게 마음을 담아 수고하고 헌신하는 손길들과 또 찬양으로 예배드리는 하늘을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리며 부활이여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있는 보다
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과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저희들의 빈손 나오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된 예물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을 따라 온전히 하늘나라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저들의 삶의 터전 속에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또한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11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저들의 창고가 자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날마다 채워지게 해주시고 설령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한 성숙한 믿음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드렸습니다.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게 도와주시고 또 속회를 드리고 정성된 마음으로 속회임을 드렸사오니 각 속회마다 친교하며 교제하며 서로 사랑하기를 멈추지 아니하는 믿음의 속회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저 아래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또 우리 유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며 사랑하는 부모님에게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에게 존귀 여김받는 귀한 자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또 주보 보시고 차고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일 성도 신앙의 기본인 거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 계신 시간에 주일 거룩하게 잘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속회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 되시는 분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6월 속회 인도는 제가 마가 속회 인도합니다. 우리 속장님 일정 정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 선교회 원료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회장님들 또 원래 진행하는 데 사진 없도록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하나 더 광고 드리면 7월 마지막 주에 우리 주일학교와 유스가 연합으로 캠프를 2박 3일로 갈 예정입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안전사고 나지 않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혹시 뭐 또 제가 알아야 될 광고 있나요?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입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8절 말씀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1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회개하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피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여러나이 많았고 깨닫는 것이 여러나이 많았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나이 많았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얼마나 이를 버렸느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아멘. 이 시간 하늘을 성가대 우리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참 씨가 핸드폰 좀 거치대 꽂아서 찬양 좀 해주세요.
귀한 찬양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교 전에 안내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오늘 김민주 집사님 못 오셨는데 아마 현이가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은데 윤희는 왔던데요.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지난주에 현이가 갑자기 혈류가 많이 나와서 걱정을 많이 하셨었는데 감기 기운이 좀 가라앉으니까 혈류는 가라앉았는데 아마 몸에 자반이 많이 좀 나왔나 봐요. 그래서 많이 가려워한다고 지난주에 말씀하셨는데 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현이가 완전히 치유될 때까지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주에 졸업하는 초등학교 학생들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축하도 해주고 기도도 해줬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로 가는 새로운 출발이기도 하고, 더불어서 한 단계 더 성숙해져 가는 과정이 졸업이라는 과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말씀에 보면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헬라어로 보면 원래 두 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는 그런 구절입니다. 제가 헬라 원문을 앞에 써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르기제스테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카이가 연결되어 있고요. 카이는 영어의 end에 해당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메는 부정어입니다. 그래서 영어의 not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머르타네트라는 단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직역을 해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화를 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아라. 이런 식의 번역이 이제 가능합니다.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화를 내라고 하면서 죄는 짓지 말라고 하니 뭐 어떻게 하라는 소리냐, 마치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되는 말처럼 그런 성경 구절로 보이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선입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화를 내는 것은 곧 죄를 짓는 것이다 라는 선입관을 가지고 있어서 화를 내고 죄를 짓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화를 내거나 혹은 꾸짖거나 야단치는 것들이 기독교가 말하는 사랑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사랑은 왠지 조용하고 부드럽고 그런 모양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대단히 자주 화를 내시고 꾸짖기도 하시고 저주하시기도 하고 심지어는 막 상을 들어 엎으시기도 하고 채찍도 휘두르기시도 하고 아주 폭력적인 난폭한 행동의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사랑이 없으신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우리 딸이 현경이가 커네티컷에서 전화를 하는 중에 목사님 설교 본문이 이거였는지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한 사건에 대해서 도대체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성격 파탄자냐, 인격 파탄자냐, 막 이렇게 열변을 토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이 내용을 아시죠?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옆을 지나가다가 무화과나무 열매가 있을까 하고 봤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했어요. 우리 딸이 하는 얘기가, 배고프시면 참았다가 성에 가서 먹으면 되지, 그걸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다고 그렇게 저주할 수 있느냐, 막 이렇게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더 이해가 안 되는 건 사실은 그 다음 성경 구절 때문에 더 이해가 안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 화면에도 있는데 보세요.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희 집 마당에도 고 이재엽 장로님이 심어놓으신 무화과가 엄청나게 컸는데 지금 무화과가 한 요만하게 달렸어요. 가을 돼야 좀 커져서 따먹을 수 있게 되는데, 아마 예수님이 봄에 가서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다고 아마 저주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니까 우리 현경의 말도 이해가 됩니다. 예수님이 성격 파탄자도 아니고 무화과나무, 애꿎은 무화과나무 왜 저주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성경 구절은 기독교를 반대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무신론자들이 주로 사용하고 인용하는 그런 성경 말씀이기도 합니다. 좀 오래된 철학자이긴 한데요. 영국의 러셀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무신론자입니다. 1800년대 영국에 살았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제가 책을 썼는데, 그러면서 이 책에 뭐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모순된 일에 대하여 사건에 대해서 기술하면서 요 구절을 인용하면서 뭐라고 표현했느냐면 예수의 인격이 석가모니나 소크라테스만도 못하다 이렇게 기독교를 쉽게 말하면 폄하하는 그런 내용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형경이도 그렇고 러셀도 그렇고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을 이제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과 뭐가 연결되어 있느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말 그대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고 상도 엎으시고 뭐 장사꾼도 내쫓고 채찍질 휘두르는 그런 사건과 이 두 개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유대교라고 하는 옛날 종교 예루살렘 성전으로 대표되는 그리고 무화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받아야 한다는 것을 이 복음서자들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하여 그 무화과나무를 저주한 사건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 배가 고파서 성질 내신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거의 목사님들이 가지고 있는 딜레마일 텐데요. 목사가 교인들을 야단치거나 잘못하고 있는 청년이나 유스들을 아이들을 야단을 치면 목사님은 사랑이 없다고 말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심지어는 내가 오늘 유스한테 물었더니 우리 유스 애들은 참 착해. 내가 나린이를 막 야단을 쳤어. 그럼 나린이는 어떤 마음이 들까 봤더니 목사님은 나를 많이 사랑하는구나. 막 이렇게 야단을 치잖아요. 그러면 요즘 애들이 그런다니까 나린이가 그래. 요즘 애들이 문제래. 요즘 애들은 뭐라 그러냐면 아저씨가 뭔데 우리 아빠도 나한테 야단을 안 치고 혼을 안 내는데 아저씨가 뭔데 막 혼내냐고 막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제 속으로 그러는 거죠. 그게 문제다. 아버지가 자식을 야단을 안 치니 저게 저렇게 컸지. 속으로는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죠. 근데 목사라서 사실은 참 야단치기도 어렵고 그런 딜레마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모가 야단을 칠 때 부모가 자녀들을 향하여 야단을 칠 때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철이 없는 어린 아이에 불과합니다. 한국에서 부목사를 할 때 자녀 문제 때문에 찾아오는 부모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자녀 여기서는 그럴 일이 사실 미국 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부모가 어디 데려다 주면 가출할 방법이 없으니까. 한국은 부모가 야단을 치면 집 나간 애들 무지 많거든요. 와서 목사님 우리 애가 야단을 쳤더니 집을 나가버렸어요. 차라리 야단 치지 말고 살살 타이르고 달랠 걸 제가 잘못했나 봐요. 이렇게 후회하는 부모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야단을 친 부모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아이가 철이 없어서 야단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서 잘못해서 집을 나간 거지 부모의 잘못은 결단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고등학생쯤 됐으면 적어도 야단치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그런 성숙함을 가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많은 자녀들이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잘못한 것에 대해서 화를 내는 행동이나 이런 것은 결코 죄는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뭐냐면 화를 내게 된 그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화를 내라 그러나 죄는 짓지 말라는 에베소 4장 26절의 이 말씀에서 죄란 바로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화를 낸 것이나 미워하거나 혹은 증오하거나 하는 그런 감정으로 내가 어디서 뺨을 맞고 왔는데 화가 나서 그 분풀이로 만약에 자녀에게 화를 냈다고 하면 그것이 죄인 거지 정말로 정당한 방법으로 야단을 치고 화를 낸 것은 결코 죄는 아니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내신 모습을 가지고 일부 성서학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화를 가지고 거룩한 분노다 혹은 거룩한 꾸짖음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현경이처럼 예수님은 인격 파탄자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부모가 조용히 타이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반대로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더 심하면 매를 댈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린아이들, 우리 아이들 키우면서 매를 대본 적도 있습니다만은 조용히 타이르면 사랑이고 화를 내고 매를 대면 미워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아이는 아직 철이 없는 자녀라는 얘기입니다. 밖으로 드러난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그 행동을 하게 된 마음을 읽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생명에는 저마다 어린 시절이 있고 유수의 시기가 있습니다. 생명의 생명 다음은 성장과 성숙에 있습니다. 몸이 성장이라면 정신은 성숙이라고 표현합니다. 성장과 성숙이 균형을 이루지 못하거나 정지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육체의 성장과 더불어서 인격도 인간성도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성숙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자라나는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제가 오늘 뉴스 예배를 드렸는데 뉴스 치고 나보다 키 작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세상에 얼마나 잘 먹는지 요즘은 그냥 키들이 그냥 쭉쭉 커요. 근데 요즘 그런 말들 하죠. 애들이 키는 크고 체격은 좋아졌는데 운동을 안 해서 뭐 체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죠. 키도 크고 몸도 막을 만큼 나가는데 뭐냐면 그만큼 어떤 성장이나 성숙의 모습, 인격의 성장이나 그런 의지의 성장은 잊지 못해서 우리 요즘 아이들이 체격은 큰데 너무 나약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뭐 자녀들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사회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경제도 발전했고 문화도 문명도 기술도 정말 엄청난 능력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면의 도덕성과 인격은 오히려 바닥으로 내려가고 있는 그런 현실이고요. 말 그대로 겉으로는 성장했는데 내적 존재의 성숙은 여전히 자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마주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고린도전서 13장 8절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언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피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언, 방언, 지식 이 모두가 겉으로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13장 13절 마지막에 가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뭐가 나오냐면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나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그에 비하여 보이지 않는 내적인 것들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사람들은 사람들의 예언의 믿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지구가 언제 멸망할지,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에 관심이 쏠려 있고 마음을 쏟습니다. 그래서 미혹에 빠져서 재산도 날리고 가정도 다 팽개치고 기도원으로 산으로 이상한 교회로 달려갑니다. 믿음이란 예언으로 생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의 삶의 현실 속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믿음만 있다면 무슨 예언이건 언제 지구가 망하건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시건 그것이 우리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또 미숙한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방언을 과대평가하기도 합니다. 방언을 해야 신앙이 자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방언을 또 성령 받은 확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부흥기에 제가 중고등부 시절도 그랬고 아마 대학교 시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부흥사들이 부흥회를 하면서 방언 받으라고 외쳤던 적도 있고 방언 받기 위하여 연습시키는 사람들도 있었고 방언 받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방언을 받기 위하여 정말 미친 듯이 기도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방언은 간절히 바라는 기도 가운데 종종 일어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 간절히 원하면 정말로 나도 모르게 알지 못한 언어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언은 내가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것의 소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에 대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방언은 하나님과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만 하고 통하는 말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만 아십니다. 고린도 교회도 이 방언의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방언의 은사가 최고인 줄 알고 방언하는 사람들이 막 교회 예배 질서를 흔들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방언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언은 결국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간절한 기도의 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방언만이 소망을 갖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외적인 방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매일 필요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미숙한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사람은 또한 지식에 매이기도 합니다. 머리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전합니다. 귀로 듣고 머리로 끄떡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전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머리에서 가슴으로 내려가는 30cm가 길어서
머리로 가슴으로 내려가지 못하고 머리로만 알게 됩니다. 어떤 지식,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느냐 혹은 하나님의 사랑을 들었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가슴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 목회자는 그저 지식을 자랑하는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언, 방언, 지식 이 모든 것은 외적인 것이고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구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것은 부분적인 겁니다. 완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완전한 것이 올 때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완전한 것이 올 때에 부분적인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끝이 나게 되고 분명하게 온전한 것만이 우리에게 남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온전한 것 중에 온전한 것,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어떤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통해 얻은 사랑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온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전혀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앞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듣기 좋은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것이 사랑은 아닙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꾸짖고 야단치는 것이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중세의 최고 교부였던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나서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마음대로 막 살아라 라는 말처럼 들리지만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마음대로 막 살겠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행동이 어떤 마음의 근거를 두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겉으로 나타내는 행동에만 머무른다면 그것은 아직 어린아이와 같은 미성숙한 신앙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없다면 어떤 행위도 거짓이요 위선이요 얄팍한 처세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랑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를 안다면 그 사람은 이미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린 사람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을 가지고 우리가 흔히 사랑장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 12장 마지막 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고린도전서 12장은 전부 은사에 관한 얘기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던 예언도 나오고 방언도 나옵니다. 가르치는 사람 이야기도 나오고 병 고치는 신유 은사 이야기도 나오면서 여러 가지 은사를 쭉 나열한 다음에 사도 바울이 최종적으로 뭘 얘기하고 싶었냐면 이건 작은 은사들이고 너희는 정말 큰 은사를 사모해야 돼. 그리고 내가 큰 은사가 뭐여준지 보여줄게. 12장을 끝내고 13장에 바로 이어서 사랑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사랑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싶었던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은사입니다. 은사란 헬라어로 카리스마라고 합니다. 한국 사람이 이 카리스마를 좀 이상하게 쓰죠? 저 보면 카리스마가 있어 보여요? 이렇게 쓰는데 잘못된 표현이고요. 카리스마는 헬라어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뜻이고요.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카리스에서 파생된 단어가 카리스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런 카리스마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받는 내가 그 카리스마를 정말 좋아해야 하는데 좋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졸업하는 친구들한테 성경책 사줬잖아요. 근데 오늘 아침에 육수한테 물었더니 성경책을 엄청 좋아한대. 제가 성경책을 못 사준 친구들한테는 바앤노블스 기프트 카드를 주려고 그랬어요. 책 사보라고. 얘들한테 책 사보라고 주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요즘은. 예. 근데 내가 주는 그렇게 좋아하는데 애들이 그걸 좋아하지 않으면 그 선물은 사실 그 아이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받는 사람이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고 받아야 그 선물이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의 은사에 대하여 귀하게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받으시고 그 마음 깊은 곳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른다운 그릇이 돼야 사랑의 가치를 바로 알아서 받아들이는 것처럼
성경책이 귀한 줄 아는 사람이 믿음 생활에 신앙을 어떻게 보면 제대로 간직하고 있다 해도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유스 애들한테 지난주 성경책 줬는데 성경책 갖고 온 친구는 딱 한 명이야. 안 갖고 왔어. 제가 지난주에 그랬잖아요. 꼭 갖고 다녀 그랬는데 아무도 안 갖고 왔어. 그 다음부터 제가 이걸 없애버릴까 싶어요. 저도. 여러분도 성경책 갖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 화면을 없애야 돼. 그래서 한국교회도 점점 이 화면을 없애려고 그래. 그랬더니 우리 정세영 목사님 이거 없애면 아마 셀폰 볼 거려 이래서 또 그럴 수도 있겠네 해서 제가 못 없애겠어 또. 아무튼 이건 있어도 여러분들 성경책 꼭 가지고 다니시고 귀하게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영원히 변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은사, 카리스마를 우리 마음에 받은 사람들은 바울처럼 어린아이의 일을 버릴 수 있는 신앙의 성숙함을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린아이란 앞서 말한 대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 보이는 것, 부분적인 것으로 전부를 평가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는 보이는 대로, 느끼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깨닫고 생각합니다. 어린아이는 감정 주도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일을 버리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은 본문 11절 첫머리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요, 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가질지 고려하지 않고 상대방이 어떤 상처를 받을지 생각하지 않고 말합니다. 마치 벌거벗은 임금님이 옷 벗고 가니까 뭐 한 것처럼 저 임금 벌거벗었다. 어른이라면 말 못하잖아요. 가끔 애들이 저보고 그럽니다. 목사님은 키가 너무 작아요 얘기합니다. 저가 상처받는 걸 생각 안 하고 직설적으로 말합니다. 목사님 너무 못생겼어요. 이런 얘기는 아직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아무튼 어린아이는요, 자기가 보이는 대로 얘기하지 내가 이 말에서 저 사람이 상처받을까? 이런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른이 돼서도 생각하지 않고 말하는 어른이 가끔 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처럼 말하는 대로 그대로 이야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내가 책임질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어린아이는 깊이가 없습니다. 본 그대로 깨닫습니다. 본 것이 어린아이에게는 현실입니다. 뭐 쉬운 예를 들면 오늘 로이가 저기 와 있을 텐데 로이가 아빠한테 야단을 맞으면 막 울어요. 그러다가 로이를 웃게 하는 방법은 있습니다. 사탕 하나 주면서 다시 오라 그러면 로이는 금방 웃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부 예배 때 그랬더니 어떤 애가 엄마가 나를 야단치면 나는 주워온 아이인가? 이렇게 생각한대. 그 정도만 생각해도 깊이 생각하는 거야. 로이가 그런 생각 하겠어요? 아빠가 야단쳤는데 아빠가 나를 주워왔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나를 미워하는구나 그러지. 또 사탕 주면 나를 좋아하는구나. 그냥 보이는 대로 깨닫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는 자기 중심적으로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빠와 어린아이가 저 몽고메리 동물원에 갔어요. 동물원에 갔는데 사자 우리 앞에서 아빠가 어린아이한테 우리 또 현규한테 이렇게 물었대. 현규야, 아빠가 저 사자가 뛰어나와서 아빠를 갑자기 물어가면 어떡하지? 그러면 아빠가 원하는 대답은 뭐죠? 아빠 내가 지켜줄게. 이걸 기대하고 얘기했더니 그 아이가 그러더래. 아빠 그럼 난 집에 어떻게 가지? 이게 어린아이고요. 생각이 없죠.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도 아직 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중년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생일날 나 생일날 차 한 번 사주고 싶어. 제가 광인교회 부목 시절에 어디 집에 신방을 갔더니 그 권사님이 그래. 남편이 저기 자기 생일이라고 벤츠를 사줬대. 그래서 내가 그 얘기 집사람한테 했더니 난 아직 생일날 뭘 사준 적이 없네. 그러니까. 아무튼 어느 부인이 차를 선물로 받았어. 그런데 며칠이 안 돼서 사고를 했어요. 우리 임명원 씨 기억날까? 우리 집사람 새 차 끌고 와서 일주일도 안 돼서 누구 차를 받았죠? 임명원 씨 차를 받았거든요. 주차장에서. 저도 안 그랬어. 우리 집사람이 엉엉대고 올라와. 여보, 여기서. 왜? 그랬더니 남의 차 안 받은 게 그래도 감사하지 뭐야. 임집사님 넓은 마음을 받아서. 근데 우리 차가 뭐 찌그러지고 기스가 나고 보험 처리 막 이랬는데 그럼 어떻게 돼? 경찰이 와서 뭐 보험증도 필요하고 등록증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섬주섬 콘솔 박스를 열어서 이제 이렇게 경찰에게 주려고 내놓는데 노란 봉투 안에 남편이 거다 이렇게 다 담아놨다는 거야.
보험증이고 자동차 등록증이고 사고 났을 대비해서 그러면서 이런 글이 써 있었대요. 우리 남자들이 다 이렇게 살아. 내가 이병골 씨한테 물었더니 이병골 씨한테 이렇게 사신대. 만일에 사고가 나거든 여보 이것을 잊지 마시오.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것이요. 내가 사랑하는 것은 자동차가 아니라 당신 자신이라는 것을. 우리 남자들 다 이러죠? 부인이 차 사고 내도 앞범퍼가 다 깨졌어도 노발되지 않고 눈을 어디다 두고 운전하는 거냐? 이 정도의 성숙함은 우리에게 있어야 정말 어린아이를 버렸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내가 나 자신을 잘 모릅니다. 내가 얼마나 유치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얼마나 살지 못하는지 마치 자기는 잘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뭐하다 그랬어요? 희미하게 나를 볼 수밖에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부분적인 것이 사라지게 되면 온전하게 될 것이 되는데 12절 후반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예수님만이 나를 아십니다. 내 어리석음을 아시고 내 유치함을 아시고 내 무지함을 아시고 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음을 예수님만이 아신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육신의 눈으로 보는 현실로만 내가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판단하시고 현실의 거울은 어차피 희미합니다. 온전한 것이 올 때에 예수님의 마음과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희미한 거울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면 고난을 만나면 무조건 원망을 합니다. 함부로 말하고 유치하게 깨닫고 어리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거울로 나를 비춰보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신지의 그 의미를 깨달아 알게 되고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신지 나를 어떻게 연단하여 나오게 하실 것인지를 알고 깨닫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믿음은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겁니다. 오늘 속회 교환을 제가 가르치겠습니다마는 6월 속회 교환 제목은 성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시길 바랍니다. 성숙해 가시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를 버리시고 유치하고 조잡하고 감정적이고 즉흥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버리시고 서로의 마음을 주 안에서 헤아리며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더 성숙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 어린 아이는 자기의 감정대로 자기 느낌대로 생각 없이 말합니다. 본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본 것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자들이 아니라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함을 볼 줄 아는 성숙한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은 내게 당면한 고난과 어려움 앞에 불평과 원망을 합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성숙한 신앙인은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사람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어린아이를 버리시고 성숙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성장해 가시길 바라고, 그래서 우리 어번교회 안에 성숙한 이들만 남아있는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같이 잠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행여 잘못 전한 것이 있으면 저들 마음과 생각 속에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능계의 말씀만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고 깨닫는 것도 어린아이와 같았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말했습니다. 예언도 방언도 지식도 모두 없어집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때 살아가서 목을 메고 있는 돈이든 물질이든 명예든 학식이든 하나님 사라지고 없어질 것들입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의 마음을 통하여 성숙함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오늘도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 현실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려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랑의 눈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가족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려나며 직장 동료를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며 배려하며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 어번교회가 만들어가며 또한 이루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부족한 중에 잠시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을 우리에게 말하면서
가장 큰 은사 사랑을 말하면서 우리에게 어린아이를 버리라 말씀합니다. 어린아이의 생각과 어린아이의 깨달음과 어린아이의 말을 버리고 사랑의 마음으로 성숙함을 더하여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번교회가 그런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며 우리 사랑하는 어번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그 사랑을 통하여 더 성숙해져 나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6월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성찬 예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 예식을 위하여 잠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주된 것을 다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있는 회개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거룩하다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원의 심사에서도 주님의 영광을 가린 자를 회개합니다. 자비로 오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들을 용서하여 주셔서 이제부터 저런 믿음과 따라되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에서 벗어나 장성한 우리의 신앙이 있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서로의 마음을 주관해 대하게 된 성숙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물고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제가 성만찬 기도와 성령 문제 기도를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먼저 어디서나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연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신 성만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하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순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에 합당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결시켜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우리에 함께 하사 이 떡과 포도주를 영원한 생명의 영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시므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받아 먹어라.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는 내 몸이니 이를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구의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잔을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받아 마셔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이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받으시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하겠습니다.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의 양식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신비를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온전한 헌신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성만찬에 참여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우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사 주님이 오시는 날 하나님의 나라 유업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79자 찬송하시고 축도와 축복송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힘들고 어릴 때마다 저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동 감하심 역사가 이제 어린아이를 기르고 더욱 성숙함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졸신 하나님, 졸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공대생다워. 감는 게 그냥 감는 스타일이 공대생.